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시작성경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92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마지막 우리 교육부 하나님 앞에 찬양 독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함께 깨어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점검케 하시고 또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또 결론으로 주신 말씀 내 믿음의 가장 또 뿌리와 그리고 온전한 나타남의 증거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날 우리 교육부 하나님 앞에 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동부 그리고 중고등부 또 청년부 우리 자녀들 또 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이 순간이 저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이 필요한 순간 꼭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바르게 잘 걸어가고 선택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우리 또 부장 또 교사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또 먼저 믿는 또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이나 행동과 어떤 것에서든지 인간적인 권위가 아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아이들 잘 섬기고 또 케어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맡겨주신 것들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동일한 마음과 중심으로 품고 기도하며 협력하고 또 협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또 일임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의 세대가 끊어짐 없이 바르고 건강하게 잘 흘러가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계속 정리하고 또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어떤 지식이나 알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는 행동이나 동사도 아니요, 믿음은 실제적인 관계라고 계속해서 정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가 진짜 내 믿음의 정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 사람을 만나도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만나면 관계가 깊어진 만큼 그 사람을 알고, 또 그 사람이 또 계속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내가 좋아하고 또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오랜 관계 맺음, 그리고 깊은 사귐,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깊은 관계,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했을 때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내 삶의 내 현장에 내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결론으로 받고 순종하며 실제적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그 믿음은 그리고 영성은 현실에 뿌리박은 그런 영성입니다. 그냥 남일 듣듯이 혹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이면 내 삶 속에, 내 구체적인 상황 속에, 감정 속에 이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깊이 내 삶의 내 문제의 결론으로 이겨내고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싸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근본적인 자세여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나 혹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 속에서 소개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그 결론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신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이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그 사람은 그렇지라고 좋겠다라는 이런 정도의 마음만을 가지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도우시고 일하시는 분이시지, 이런 식으로는 사실은 실제적인 내 믿음이 자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나 또한 마찬가지로 내게 주어지는 내 삶의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신 말씀과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를 때에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결론이 되어지는, 정말로 그렇군요, 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군요라는 이 내 삶의 체험과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진짜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과 관계가 더 실제적으로 깊어지고 알아가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비 체험이나 혹은 축사나 혹은 방언 혹은 기타 어떤 특별한 어떤 것, 물론 그것도 일부 모습이긴 합니다만, 진짜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고 결론으로 맺어지는 이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확신과 신뢰로 나아가는 것, 그럼을 통해서 내 성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격과 성품이 달라져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그럴듯하게 세게 체험을 하고 기도를 잘하고 하는 이런 모습, 이게 진짜 특징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이 모습들이 드러나는,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 건강한 영성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 중심이라고 하는 것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 삶의 실천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 성장할 때 방해되는 것들, 나의 어떻게 보면 오염된 이성 혹은 자유의지, 나는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론 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많이 생각하는 것,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미 내 중심으로 많이 이것들이 기울어져 있고 변형되어 있고 또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정말로 정결하게 바르게 깨끗한 죄에 오염되지 않는 내 자신의 옛자의 어떤 근본, 그 성품, 이 본성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판단을 제대로 잘 내리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생각과 판단, 이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또 유혹이라든지 혹은 고통, 고난, 이것들 우리 믿음의 성장의 방해물이 되긴 하지만 그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고꾸라지고 낮아지고 나아오는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고난을 통과하는,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제는 이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니까 당연히 그 삶에 나타나는 것은 말씀의 흔적이 나타나겠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이 그의 안에서 역사하고 힘을 나타내고 영향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인생의 고비나 갈림길에서 온갖 자신의 상황과 경험들, 앞으로의 진로 혹은 자녀들, 수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기도라고 자기 생각 정리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도로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안에서 뭔가를 잘 정리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결론이 아니고 진짜 그냥 툭 떨어지듯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진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삶의 특징 가운데 보면 그 말씀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은 멀리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자꾸자꾸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른 말을 내뱉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기에 지금 당장
비뚤어져 보이고 바닥으로 내동정이 쳐진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막힌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지금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상황들을 더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때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이 시간조차도 지나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나누고자 하는 결론에 앞서서 개인적인 고백을 좀 하고 싶은데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오랫동안 사실 믿음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지라고 하는 듣고 배운 성경 지식에 대한 내 입술의 동의 혹은 내 생각의 동의하는 것, 이것이 저의 믿음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는 그렇게 동의하니까 나는 믿는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배우고, 그래서 뭔가 이야기할 때 제 입에서 성경 지식이나 혹은 성경 구절이 술술 흘러나오면 제 믿음이 참 괜찮은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냥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고 자랐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 경험들 다 동원해가지고 해결한 후에 다 정리되고 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면서 거기에 성경 구절을 연결시키고 끌어다가 옷을 입히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그것들을 잘 통과하고 지났습니다라고, 잘 이겨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겸손한 척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러는 동안에도 속으로는 그렇지, 내가 그때 잘 참았지, 참 그때 내가 잘 버텼지, 그때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잘 요청했지 라고 하는 제 판단이나 제 어떤 똑똑함, 그리고 제 어떤 변명들, 내가 그렇게 잘 그때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은근히 그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내가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나 어떤 유혹이나 사건 앞에서는 영락없이 무너지게 되죠. 대책 없이. 왜냐하면 그 모든 믿음의 힘과 중심이 제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무너지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도망치고 숨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내 자신의 자기 체면이나 자기 확신, 자기 동의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만약 비슷한 믿음이라고 혹시나 여러분 생각하고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믿음은 가짜고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의 음성과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성품과 주님의 품을 만져보지도 혹은 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진짜 사랑 고백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는 알맹이가 없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기에 믿음은 지식이나 혹은 내 어떤 실천적인 봉사나 헌신이나 수고나 노력, 애씀, 동사도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맨 처음 나눴던 하나님과의 실체적인 구체적인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그러고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의 어떤 믿음의 동의나 확신, 생각, 이 정도를 가지고 그런 믿음의 사람 명단에 오르지는 않았겠죠. 결국 다시 정리해보면 믿음으로는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열심히 믿음을 다잡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다짐하고 그 문제를 통과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늘 엎드리고 묻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실제적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어떻게든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손을 흔드는 이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끌어올려주시는 이 인생들이 진정 믿음의 인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믿음은 지식이나 어떤 동사가 아니고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평생토록 잊지 마시고 혹여나 지금까지 내가 어떤 지식이나 알물 혹은 뭔가 좀 내가 하는 내 중심의 열심이나 어떤 동사와 같은 것으로 내 믿음을 대체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가장 본질적인 실제적인 관계를 저와 여러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님과 그 사랑의 그리고 사소한 일상의 대화를 또 나누고 그러면서 좀 주님의 손을 만지고 옷을 만지고 그 살아계신 주님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진짜여야만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라는 지식의 어떤 동의가 아니라 내가 마치 정말 재판장 앞에 하나님의 심판주 그리고 재판관으로서 내 앞에 있고 나는 그 앞에 죽을 죄인으로 서 있는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이제 사형의 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그 두려움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심판관과 재판장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죄인의 내 옷을 벗기시고 주님의 옷을 입혀주시고 대신 주님께서 나에게 값을 대가를 치러주신 거죠. 단순한 벌금을 대신 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당해야 될 사형과 그 죽음, 끔찍한 죄의 결과를 기꺼이 주님께서 감당해 주신 거죠. 이게 여러분 받아들여지는 그 관계 속에서 풀어지는 경험될 수 있고 진짜 나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진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도저히 말도 안 돼 보이지만 사실 그러기에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 열심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오셔서 품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짊어주시고 치러주신 이것이 이 모든 은혜와 이 구원과 나의 회복, 살아남의 모든 것의 뿌리고 원천이고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내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내 안에 날마다 채워지고 경험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리죠. 벼랑 끝에서 이제 나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 가고 나를 그냥 살려주는 도대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대가가 뭡니까? 라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거죠. 그렇게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다시금 예전에 살았던 방식으로 또다시 그 벼랑 끝에 심판의 자리에 설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관계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채운 사람은 결단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이제는 단순히 또 다른 하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르게 저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예수님과 관계하고 성령님과 더 깊은 관계와 교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믿음에 대한 결론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말씀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출발도, 그리고 십자가도,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실제적인 정말로 진짜 해답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건진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중심 안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관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흔들고 채우고 나를 깨우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진짜 하나님과 악수를 하고 진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진짜 하나님과 산보를 하고 진짜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나타난 바 되었기에 이제는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결론적으로 믿음의 결론은 구원과 능력과 뭔가를 뚫어내는, 뭔가 세상에서 내가 이만큼 한다라고 하는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결론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함께 받고 또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나타나는 모습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하다못해 고깃집에 들어갔다 오면 고기 냄새라도 배어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내가 잠깐 머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냄새가 배는데,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관계하고 살아가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냄새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배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과 문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넘치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 부어주신,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를 통과한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의 다른 모습, 바로 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 사실. 그러기에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 사랑의 향기와 사랑의 흔적과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용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가득 넘쳐나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우리가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그렇지 너 믿음으로 내 앞에서 이렇게 살았지, 나와 함께 살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사랑을 인정해 주시는 귀한 우리 두드림의 모든 또 지체들, 또 가족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첫 해, 첫 주간을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함께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깨어서 또 새벽을 깨우고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가장 중요한 믿음을 또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지식과 혹은 내 노력과 수고와 애씀과 헌신을, 내 중심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내가 더 잘한 것처럼 스스로 교만하고 우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살아있는 관계와 접촉과 나눔과 만짐과 교제하는 것이 진짜 이 믿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것을 이제는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 깊은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뭔가를 해놓고 포장지만 씌우는 그런 신앙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를 두드리고 울리고 깨우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공감을 끌어내고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화목의 혹은 사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화목하게 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남은 생일 동안 힘써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진과 해일과 또 많은 재난과 전쟁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이 사인과 징조들을 깨어서 잘 분별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믿음이 막히지 않고 잘 흘러가고 저들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내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화로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함께 깨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이 주제를 또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진짜인 줄 알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들 비교해서 그다지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참 이 믿음이 얼마나 포장되어 있고 잘 그럴듯하게 쌓여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내 믿음다워지는 또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 않으면 결국엔 내 중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가지고 자꾸만 또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자꾸만 또 건강한 믿음이라고 또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또 소설을 쓰면서 가짜 믿음의 성을 또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또 우리의 모습들 그 가짜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쭐한 마음, 교만한 마음,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진정 사랑이 없는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내 중심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내 믿음의 근거 그 뿌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진정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음성을 주님을 알아보지도 만져보지도 주님을 느껴보지도 못한 혹시나 그런 것들 내 스스로의 내 중심의 생각과 판단과 정리를 믿음으로 스스로 착각하지 않도록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기뻐하시며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당연히 그 삶을 또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저 주신 그야말로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시는 주께서 기꺼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야말로 내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야말로 그것에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라고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진정한 하루하루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굳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며 연그러지며 그것이 나의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님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서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서로 사랑하며 그 서로가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성품이 내 안에서 나의 인격으로 나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귀한 또 사랑의 또 흔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스스로 나의 중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내 자아로 혹은 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했던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겠지라고 스스로의 어떤 선행과 봉사와 어떤 그 섬김으로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성품과 인격 가운데 성숙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의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섬기고 사랑하며 또 우애하며 하는 것이 내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딱딱한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만하거나 하나님 우쭐한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서 힘을 주신 분이 아니고 목을 세우신 분이 아니시고